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사수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안 받은 것인가요? 구원을 지키지 못한 것인가요?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서는 구원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구원을 빼앗으러 오는 자가 누구냐, 그놈이 사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시죠.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누구냐? 어디 가서 보니까 6절에서 보니까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니 다 멸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뭐다?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 문제임을 아시기 바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켰다면 인간은 불행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지켰다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첫사랑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의 그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 처음에 믿고 은혜 받고 나는 예수를 위해 죽고 싶어,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신 구원을 사수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건 무엇을 분별해야 돼?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고. 따라합시다.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꿈을 의지하는 사람들, 환상과 계시를 의지하는 사람들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0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요?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저희를 분별해야 돼. 이 사람 누구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탄 없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애찬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애찬식에 참여하는 데 대한 아무 꺼리낌이 없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려면 사람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까지도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러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타락시키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타락시켜. 이해하십니까? 못 되는 사람을 동원해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죽인 게 하와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분별할 줄 알았다면요, 안 먹었을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같이 묶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라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배관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 하고 있는 일과 언행심사가 나를 타락하기 위한 마귀의 술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는데, 때로는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분별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하잖아. 어떻게 친한데, 근데 여러분들 사탄이 요구하는 최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내일 아침에 와서 보시면, 들으시면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걸 여러분 아시겠대요.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 나도 넘어가고 여러분도 넘어가. 마귀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는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한 번에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멸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구원 지켜야 돼요. 구원 지키는 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지켜요? 구원 지키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근데 왜 암에 걸렸느냐? 당신은 식습관이 잘못돼서 암 걸릴 수밖에 없는 먹거리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암을 치료했어요. 그러면 암을 치료했으면 암을 걸리는 식습관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근데 여전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암을 고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있어. 근데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의 의미가 없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법이요. 법. 하나님의 법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성경에 인간을 향한 계명을 쪼개서 세분해서 말하면 613가지. 613가지. 몇 가지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법이 613가지만 될까요? 우리 장로님 건축법만 해도 613가지가 넘을걸? 맞아, 안 맞아요? 건축법만 해도 613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법이 수만 개예요. 수만 개. 수만 개인데 그 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몰라도, 법을 몰라도 우리가 헌법을 외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제사범, 이거 전부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아도 범하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법을 아주 단순하게 준 거야. 어느 정도 단순하게 10개로 요약해서 준 거야. 근데 그것도 싫다? 그것도 복잡하다? 여러분 그냥 엄벙덤벙 하면 되는 줄 알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봐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한국의 법을, 나는 법대를 안 나와서 모릅니다. 법대 나온 사람도 다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도 법을 어기면 법의 형벌을 받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국가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늘의 국가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하늘나라 들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그런 법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을 어겨도 다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회개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요. 그것까지도 짓밟고 무시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선악과를 먹여 죽이듯 사람이 우리를 말씀을 떠나서 죽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나도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누구예요? 김혜영 집사님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예, 봐봐. 김영 집사님 성질 낼 때, 원망 불평할 때 누구 때문에 그래? 에? 애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친정엄마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나가는 아저씨가 건드려서 성질 내본 적 있어요? 건드리지도 않지만 건드려도 미치던 취급하고 가면 돼. 그냥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끝나면 돼. 맞아 안 맞아? 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상처가 돼야 안 돼.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만 말 실수해봐.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분별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그를 사용하여 나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첫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교회다. 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지옥 가는 거지. 교회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믿음을 지키고 회복할지언정 무너지는 하루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악한 원수 마귀는 내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끊고는 살 수 없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믿음을, 그게 마귀의 주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믿음을 사수해야 돼. 믿음을 사수하는 길은 단순하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안 복잡해. 우리는 정말 더 복잡한 법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통법만 해도 613가지가 넘을 거래요. 도로에 나가서 교통법만 해도. 이해하십니까? 교통법도 요즘에는 교통법도 아주 복잡하게 돼가지고, 아니 금방 50km였다가 조금 가면서 30km래. 근데 나는 이게 미치도록 불합리한 것 같아. 아니 4차선에 어떻게 30km짜리가 있냐고. 이거 고쳐야 돼요. 아니 학교 앞이라고 무조건 4차선 도로도 30km로 줄여놓으면 이게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아니 4차선 도로에 신호등 있고 가림막 다 있는데 거기 왜 이렇게 학교 앞이라고, 학교 근처라고 30km를 해놓냐고. 그 30km 지역에서 딱지 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딱지 끄는 경험 있는 사람. 이제 안 끄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벌금도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서 딱지가 날라왔더라. 얼마짜리인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 왜냐면 나만 딱지 끊다가 야단 맞다가 당사자가 끊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나쁜 놈, 나쁜 놈이죠.
그것도 여러분들 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스티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것도 여러분들 30km 지역에서 딱 40km, 41km 되면 너무 날라와. 근데 39km까지는 안 날라와. 예, 그게 법 아니에요. 정확하게 도로에 나가서도 법을 안 지키면요. 예. 지난번에는 황당한 벌금을 물었어요. 이 어디지?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찍어가지고서 신고한 거예요.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도 이렇게 선이 점점점 끊어진 데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나 선이 이어진 데는 신선이 쭉 이어진 데 차선 변경이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뭐가 달려 있어요?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무슨 박스? 블랙박스가 달려가지고 찍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거 그냥 보내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게 얼마냐?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도 어기면, 법을 어기면, 근데 그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딱 날짜 시간 딱 해서 보내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 한 번 물었어. 그러니까 참 법이 도로에 나가서 법만 해도요 엄청나게 법이 복잡해.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지켜. 안 지키면 그냥 딱지 날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 길이 있다. 이 세상에는요 법이 수만 가지도 넘어. 수만 가지도 넘는다. 수만 가지도 넘어. 그거 복잡하다고 나 복잡해서 못 지켜. 그리고 날마다 법 어기면요 그 사람 교도소가 집일 거예요. 그지? 그거 다 지키고 산다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피해 나가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잖아. 전체 단순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없어. 하나님 백성은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어기면요 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 주는 자유와 혜택을 누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밖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교도에 딱 가둬놓아서 넌 여기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사실은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혜택과 권위와 의무를 다 박탈해서 교도에 딱 집어넣어서 너는 죄값이 닿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예요. 그게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무시하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네 법이요. 그건 네가 때를 쓸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 네가 때를 쓸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때가 통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때가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대로 가야지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 구원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어겼을 때 구원이 상실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회개해서 없이 하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사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말씀을 지킴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람을 분별해서 속지 않아야 함도 알려주셨사오니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 속지 않고 믿음을 사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말라위 성전 봉헌과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불신가족 불신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